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또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늘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우리 뒷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대해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12절 말씀 우리 뒷부분 읽었는데요. 우리 12장 전체 말씀을 놓고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12장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들의 그 동기가 불손한 것 그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계속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필요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으냐? 그런데 그 가운데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우리 어제 11장 말씀 봤는데요. 어제 말씀도 보면 이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암몬 왕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칭송해서 모은 백성들이 들떠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지 바로 저런 왕이 우리가 요구했던 왕이지. 그런데 이 모습을 사무엘이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런 점검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래도 왕을 달라고 할래? 내가 이렇게 이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할래?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울의 승리로 여겼다. 그래서 어제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온 백성과 사울이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사무엘이 기뻐했다. 그 말씀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길갈로 데려갑니다.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데요. 길갈은 어떤 곳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수레바퀴. 무슨 말이냐? 애굽의 그런 수치, 광야에서 너희가 당한 수치, 그것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렸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너희에게 펼쳐질 가나안 땅, 그곳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너희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길갈은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은 너희가 들어온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너희가 살 수 있는 곳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라라고 그 갱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라는 갱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이 설교 후에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예요. 근데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는 설교인데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울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죠. 소를 빼앗았냐? 나귀를 빼앗았냐? 내가 누구를 속였냐? 압제했냐? 뇌물을 받았느냐? 그런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사역을 행했다. 나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 앞에서 너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역을 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뭐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사무엘의 이 대답이 뭐냐? 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5절에서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지 않았느냐? 과연 사무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가? 아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마당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아느냐?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사무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인가? 그런데 왜 왕을 구하느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왕을 구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너희들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보이는 왕을 구하느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울도 백성들도 사무엘의 어떤 흠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구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왕을 구한 것은 이제부터 너희의 책임이다. 그것을 밑에 깔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구한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자. 그것을 얘기해요. 왕을 구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왕을 구한 너희들이 감당할 몫이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들어서서 그래서 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3절 말씀. 거기 3절에서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빼앗는다, 빼앗는다, 압제한다, 속인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일들은 누가 했던 일들인가?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책임 소재에 관한 말을 한 이후에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켜야 될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여러분 오늘 꼭 12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12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근데 그게 총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25절 되는 이 말씀 중에서 30번이 넘게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이 어떤 문장을 쓸 때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좋은 문장이 아니라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비슷한 단어가, 특별히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가 반복돼서 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주로 어떨 때 사용되는가? 아주 급박하고 아주 절박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가 급박하거나 절박할 때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왕을 달라고 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는 것이다. 이제 사무엘 자신은 물러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구원을 향한 역사 행위이다. 즉 그 구원의 시작부터 지금 너희가 있는 이 모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그 구원을 향해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사시대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여러분 여룻바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룻바알이 여러분들이 바로 잘 아시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룻, 이거는 무슨 뜻인가?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알에 대항하여 싸운다. 바로 기드온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는 포도주 즙 짜는 것이에요. 원래 이 포도주 즙은 포도주를 짤 때 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밀을 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키에다가 어떤 이렇게 쌀이나 이런 걸 털 때 좁은 곳에서 하시나요? 넓은 곳에서 하시나요? 바람이 부는 넓은 곳에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키로 털 때 그 바람에 의해서 이 겨가 날아가도록 넓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을 좁은 좁은 장소인 이 포도주 즙 짜는 데서 했다는 거죠. 뭐냐? 그가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이 밀도 털지 못하고 좁은 곳에 숨어서 털 만큼 그가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후에 큰 용사여, 제일 처음에 그렇게 부르세요. 그를 큰 용사여. 그런데 이것은 그가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꼴 좋다, 꼴 좋다.
바알을 섬기는 저 이방 군대가 무서워서 이 좁은 곳에서 밀을 터는 네 모습 참 꼴 좋다. 그게 큰 용사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너를 반드시 그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는가? 많은 군대도 아니고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 군사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비록 작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반드시 그를 큰 용사로, 위대한 용사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의지를 이 이야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단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여러분들 성경책 밑에 보면 각주 1번하고 바락이라고 돼 있어요. 이 바락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여러분 잘 아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그런데 이 국방장관, 남자의 대표격인 이 바락이 어떻게 하는가? 전쟁을 나가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되게 이 하나님의 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떠받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겸손의 말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 두려워서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이 남자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구해주시는 그것을 기록하는 게 바로 이 베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입다예요. 입다. 여러분, 입다는 누구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도 상속받지 못할 그런 비주류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람인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1장부터 봐왔지만 사무엘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가? 아들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한 여인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 보이고 그럴듯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 위에, 계속해서 너희가 택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함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요, 지금 17절 말씀 보면 밀 베는 때였다는 게, 밀 베는 때. 그런데 밀 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절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레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할 때 우레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분노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우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본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한 그 왕, 그것은 내 본래 뜻이 아니다. 그것을 분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지. 그래, 내 본래 뜻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 앞으로 가자. 우선 가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리신 우레를 보고서야, 그때서야 왕을 달라고 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는 최초의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늦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끈을 남겨놓으세요.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패역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 삼은 것을 기뻐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패역했어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논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길은 항상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 의의 길입니다. 과연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 의의 길인 예수의 길로만 걸어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약의 시련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의의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을 맛보는 복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았음을 아버지여 기뻐하시는 그 위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자비의 심을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능력으로는 아버지여 단 한순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의의 길인 그 예수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러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그 언약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가는 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아버지여 또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아버지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